예, 우리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9장 2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이 말씀으로 선지자의 교훈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옵고 성령 하나님께서 전하는 자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듣는 자의 귀를 주장하셔서 그 말과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노아에 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직분과 관계에서,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언약, 구속사 관계에서 노아의 좀 삶을 살펴보았고, 직분과 관계에서도 노아의 삶을 조명해 볼 수 있습니다. 노아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직분을 수행했습니다. 먼저 그는 방주에서 왕적인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방주를 짓고 그 방주에 여러 동물들,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다 있었잖아요. 노아가 잘 다스렸습니다. 잘 지켰습니다. 보호했습니다. 왕적인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홍수 후에 제사장적 직분을 수행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했고 포도 농사를 짓고 그 포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했죠. 그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뻐했습니다. 이건 제사장적 사역입니다. 우리가 지난 2주간 동안 이 제사장적 사역을 아주 세밀하게 잘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노아는 선지자적 직분도 수행합니다. 자기 자녀들에게 복과 저주를 선포한 것은 선지자적 직분을 수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노아의 선지자적 직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직분적 사역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로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거든요. 그리고 그 노아의 선지자적 직분이 지금도 어떻게 교회 안에 계속 시행되고 있는지, 또 우리가 그 복을 어떻게 받아 누려야 되는지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노아의 선지자 직분을 통해서 또 영생과 구원의 교훈을 알기를 원하고요. 오늘 설교 대지는 첫째,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둘째, 교회는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셋째, 하나님은 선지자의 말을 성취하십니다. 이 세 가지입니다. 먼저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노아는 아들들이 자신에게 행한 일을 듣고 그들에게 복과 저주를 선포했습니다. 복과 저주를 선포했는데요. 특별히 함에게 저주를 선포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모습을 가리켜 노아의 어떤 감정적인 모습, 노아가 급발진해가지고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듣고 자기를 조롱했으니까 감정이 상해가지고 욱해가지고 함에게 저주를 퍼부었다. 그렇게 해석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해석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런 해석은 우리의 감정을 성경 속에 투영시키니까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우리는 자녀를 대할 때 자주 분노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부모 되신 여러분. 우리 아내들 모임하면서 자녀를 사랑함으로 끝까지 인내하고 이해하라 했는데 그 아이를 보면서 막 분노가 치밀어 오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잖아요. 그죠? 아이가 실수를 하거나 말을 잘 듣지 않고 짜증을 낼 때 우리는 순간 속에서 막 욱합니다. 그죠? 내가 이걸 그냥 막 그 화를 막 사귀려고 하는데 잘 사귀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훈육을 해야 되는데 훈육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감정을 막 쏟아내죠. 아이에게 막 감정의 어떤 이 배설구처럼 막 다 쏟아냅니다. 내 기분으로 아이를 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요. 참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 참 연약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내 기분에 따라서 내 자녀를 마음대로 하려 듭니다. 그리고 마치 노아를 그렇게 대하는 거죠. 노아도 지금 자기 감정을 이기지 못해서 자기 아들을 저주하고 있구나.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노아는 지금 결코 감정적으로 아들을 대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문 24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자, 노아가 잠이 깨서 자기 아들이 자기의 행한 일, 여기서 작은 아들은 이제 어린 아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게 뒤에도 설명하겠지만 사실은 함과 함께 함의 아들 가나안이 지금 같이 이제 연동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 어린 아들이 행한 그 일을 알고 이제 저주를 선언하는데, 여기서 안다라는 단어는요, 그냥 남이 전해주는 이야기를 들은 그 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자세히 살피고 모든 상황을 정확히 파악한 후에 사건의 모든 전말을 아는 것, 바로 그것을 가리킵니다. 노아는요, 자기 감정에 따라서 지금 아들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일어났고 이 일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를 파악하고 그것에 따라서 지금 합당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함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그는 단순히 아버지를 조롱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하나님의 그 언약 안에서 교제하고 있고 감사하고 있으며 그 기뻐하고 있는 그 거룩한 하나님과 연합을 조롱하고 있었던 거죠. 함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조롱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저주가 선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가벼이 여기고 조롱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임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셈과 야벳은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을 존중했죠. 그래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소망하며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셈과 야벳에게는 복을 선언했던 겁니다. 이렇게 노아는 자기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합당한 복과 저주를 선포했고, 이로써 노아는 자신이 지금 선지자적 사역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무엇하는 사람입니까? 자기 감정과 자기 기분을 따라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는 자가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어떤 부모가 자기 자녀에게 저주를 퍼붓고 싶겠습니까? 자녀는 부모를 저주하거나 비난할지 몰라도 부모는 자녀를 향하여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사랑하고, 그래도 용서하고, 그래도 그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모든 부모의 마음입니다. 노아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자기의 마음의 원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말해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자기 아들에게 벌을, 저주를 선언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선지자의 직무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무엇이라고 합니까? 내가 사람들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자신은 사람들의 귀에 듣기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종이고, 이렇게 행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의 귀에 듣기 좋은 소리를 하는 자는 거짓 선지자라는 겁니다. 참된 선지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기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경험과 자기 감정을 담아서 말씀을 증거하는 자는 더더욱 아닙니다. 선지자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곧 지금 이 회중을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자며, 그래서 그는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전하기를 원하시는 그 말씀을 가감없이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선지자의 직무입니다. 노아는 자기 아들이 듣기 좋은 소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혈육으로 낳은 아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니 방주에 태워서 함께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자기 아들보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했던 거죠. 그리고 이 모습은 그가 자신의 교회, 그 당대 교회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이 교회에 세워진 말씀의 직분자가 감당해야 될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교회에 선지자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십니다. 목사는 그 직무를 맡은 자며, 그러므로 목사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가 참 목사로서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곧 그가 사람들의 죄와 비참에 관해서 선포해야 하며,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선언해야 된다라는 것, 바로 그것을 가리킵니다. 목사는 성도의 죄와 비참을 지적하고 책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약속에 그릇되이 행하며 불순종하고 거역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지적하고 책망하며, 그렇게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저주가 있을 것이라고 선포해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곧 우리로 모든 죄와 사망의 그 심판의 자리에서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곧 참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것만이 하나님의 복과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증거하며 나누어야 하는 거죠. 이것이 설교자의 책무입니다. 여러분, 교회 올 때마다 무엇을 기대하고 오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들이 받기를 바라는 것, 듣기를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위로를 바라고 어떤 편안한, 잘하고 있다라는 그런 격려를 바라십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위로와 격려가 있지만 위로와 격려 이전에 책망과 심판이 있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참된 위로는 하나님의 심판 다음에 오는 것입니다. 자신의 그 죄의 비참함과 그 부끄러움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만을 자신의 힘과 도움으로 삼을 때 그에게 하나님께서 위로의 복음, 구원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들려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설교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불편하게 만듭니다. 찔리게 만들고 괴롭게 만듭니다. 오늘날 설교는 너무나 문화적인 옷을 많이 입고 있습니다. 시대적인 요구, 사람들의 어떤 그 필요를 너무나 많이 설교에 반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설교자에게요, 거의 모든 설교자에게요, 두 가지 무거운 마음이 있어요. 첫째는 설교를 빨리 마쳐야 된다는 부담. 그 짧게, 조금만 길면 싫어하니까 자꾸 짧게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둘째는 재미있게 웃기게 하려는, 뭔가 자꾸만 웃겨야지만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설교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불편하게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에게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설교자는 이것을 씨름하며 성도들의 삶의 그 문제와 그 죄와 연약함에 대해서 고민하며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돌파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교는 참 무겁고 힘든 일입니다. 설교를 한다는 것은 참 지치고 지난한 일입니다. 많이 참고 견디고 기다려야 하고, 설교자 자기 자신 안에서 수많은 두려움과 어떤 이 반대와 싸워야 됩니다. 설교 한 편 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진력이 다 소모되는 같은 그런 어떤 축구 선수들이 축구 경기를 하면요, 한번 경기를 뛰면 뭐 1kg, 2kg씩 빠진다고 합니다. 땀을 흘리고 거리를 많이 뛰니까. 근데 골키퍼도요, 한 1kg씩 빠진답니다. 골키퍼 그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잖아요, 그죠? 골대 앉아서 야 골키퍼 편하다. 뭐 골키퍼는 뭐 골키퍼들 좀 몸집도 있고 살집도 좀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골키퍼들도 한 경기 뛰면요 살이 빠진대요. 그만큼 집중하고 애를 쓰고 진력을 다 쏟는 거죠. 설교가 그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해석하고 성도들의 삶을 책망해야 되기 때문에 씨름하고 골몰하고 에너지가 소모되는 거죠. 이것을 견디고 참아야지만 참된 설교가 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사람들에게 미움과 조롱의 거리가 된다 하더라도 기꺼이 설교자는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고대 교회에 크리소톰이라는 설교자가 있었습니다. 설교를 너무 잘해서 별명이 황금의 입이라고 불렸습니다. 제 별명도 황금의 입인데 아십니까,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주변에서 자꾸 그렇게 황금의 입이라면서 막 하던데, 이분의 결말을 생각하면 조금 두렵습니다. 이분이 원래는 시골 교회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근데 설교자로서 점점 이름이 높아졌죠. 설교를 잘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수도였던 콘스탄티노플, 지금은 이스탄불이죠. 여기서 이제 이분을 청빙하게 됩니다. 당신같이 타고난 설교자는 시골에 있는 것이 아깝다. 그러니까 큰 도시에 와서 큰 목회하라고. 거기는 황제가 있고 귀족들이 있고 많은 유력한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교회거든요. 그래서 황제가 귀족들이 직접 청빙합니다. 오라고. 그래서 크리소톰이 이 콘스탄티노플 교회에서 목회를 시작하고 설교를 하는데, 처음에는 성도들이 좋아했습니다. 과연 황금의 입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풍성하게 설명해 주는구나. 근데 여러분, 이분이 하나님의 복음을 가감없이 계속 전하자 성도들이 점점 그 설교를 듣기 싫어하게 됩니다. 이분이 부유한 자들을 향해서는 사치스러움을 책망했습니다. 그 부유함. 권세자들을 향해서는 교만함을 책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겸손하며 나누고 베풀며 가난하게 살라고 그렇게 설교했습니다. 그러니까 싫어하는 거죠. 그렇죠? 이 교회에는 황금으로 장식된 여러 기물들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이걸 막 벗겨가지고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 막 나누어주고 막 그랬습니다. 얼마나 싫었겠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자신을 청빙한 사람들의 손에 내어 쫓김을 당하고 유배를 가게 됩니다. 유배지로 가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저는 예전에 이스탄불에 갔을 때 이분이 목회했던 곳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 예배당이 얼마나 크고 화려하게 지어져 있는지 모릅니다. 엄청난 예배당이 거기 있습니다. 근데 그 예배당에 들어가는 그 입구 문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문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교회가 크니까 문도 많겠죠. 우리는 교회가 작은 문이 하나밖에. 근데 그 문의 크기가 다 달랐습니다. 중앙에 가장 큰 문이 있습니다. 넓은 문이 있습니다. 그 문은 황제가 들어가는 문입니다. 말을 타고 들어갑니다. 문이 커야 되겠죠. 그리고 그 옆에 귀족들이, 대신들이
그리고 백성들이 그러니 차례대로 있는데 점점 작아집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교회에서 신분을 나누고 차별을 두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십자가의 복음이 결코 아닙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차별 없는,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차별 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베풀어지고 죄인이든 원수든 모두가 친구로 만드는 그 은혜의 복음입니다. 그러나 그 당대의 교회는 교회 안에 이런 차별, 이런 차등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그 시대의 교회가 십자가의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무엇을 자랑스러워했습니까? 세상의 성공을, 세상의 영광을 자랑하고 드높였고, 그것을 자신의 복음으로 추앙하고 있는 거죠. 세상에서 이름을 얻는 것, 잘 되는 것, 부유한 것, 그것을 자신의 복음으로 삼고 하나님 아닌 헛된 것들을 섬겼던 것입니다. 그리스도톰은 바로 그런 교회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부끄럽고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다. 그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복음 앞에 자신의 교만과 자신의 죄악을 회개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라. 가난함과 나눔과 희생과 섬김의 삶을 살라. 그렇게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tom은 하나님의 복과 저주를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무엇이 복이며 무엇이 심판인지를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람들로부터 미움의 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지자는 이와 같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을 전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복과 저주를 선포하고 죄악된 삶을 돌이켜 참된 구원의 길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해 가는 자가 바로 참된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선지자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교회는 그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교회는, 성도는 목사가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때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세상의 어떤 이야기 혹은 어떤 연설하는 사람의 말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듣고 받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목사의 입을 통하여, 곧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통하여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기서 전도가 무엇입니까? 설교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그 전도라고 번역 안 하고 설교라고 번역하지 더 좋을 뻔했는데 전도라고 번역하니까 시내 나가서 예수 전당 불신족 외치는 것이 마치 전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전도, 하나님의 복음에 관해서 설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미련한 전도의 방법, 곧 인간 직분자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고 그 입의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시며 그 말씀을 통하여 구원과 영생의 교훈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지자 입의 말에 그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노아가 함에게 했던 저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는 함에게 저주를 선포했지만 만약에 함이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했다면 그는 저주가 아니라 복을 누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함에게 주어진 저주는 저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을 내다보는, 복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저주였기 때문입니다. 25절에서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 25절만 먼저 읽읍시다. 시작.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자, 여기 보면
노아가 이제 가나안에게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은 가장 낮은 신분, 그러니까 종들의 종이 될 것이다. 이제 그런 말인데, 우리가 앞에서 아버지를 조롱했던 건 함이라고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벌을 받는 것은 함이 아니라 가나안이죠, 그죠? 왜 함이 벌을 받는가? 이 말은 가나안이 지금 아버지 함의 죄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부분은 제가 오늘 다 설명드릴 수 없고요. 어쨌든 함은 자기 아버지의 그 부끄러움을 자기 아들 가나안을 통해서 아마 이제 조롱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막 노래하며 조롱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듯이 아버지의 그 모습을 조롱하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노아가 지금 가나안에게 벌을 내리고 있는데, 어쨌든 가나안은 가장 낮은 신분, 형제들의 종이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무거운 벌이죠. 형제들이 종이 된다는 것은. 근데 여러분, 이 벌을 잘 받아들일 때 이것은 벌이 아니라 복이 됩니다. 왜냐하면요, 형제들의 종이 된다는 것은 그 형제들의 장막에 거주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종은 어디 삽니까? 주인의 집에 삽니다. 종은 주인의 장막 안에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가나안이 셈의 장막에 거하게 될 것이다. 네가 비록 종이지만 너는 셈의 장막에 거할 것이다. 그렇게 선포한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왜 복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때에 그의 장막 전체에 복을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셈의 장막 전체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거기 있는 종들까지도 다 그 안에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을 때,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펴지고 구원의 백성인 걸 보여주는 증거죠. 할례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그 집에 유하는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받게 하셨습니다. 그 집의 종들도. 곧 아브라함의 집, 아브라함은 셈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장막에 가는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가나안이 셈의 종이 된다는 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벌을 내리셨지만 이 벌을 통하여 그들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신다. 곧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여 종으로 살아간다면 그들 또한 언약의 백성이 될 기회를 주시겠다. 그 은혜의 약속이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가나안 족속 중에 그 복을 누리는 자들이 나옵니다. 세 번째 대지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심판 중에도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진노와 그 저주 중에도 구원의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 함의 후손은요, 그 구원의 복을 받아들여야 되죠. 근데 어떻게 됩니까? 바로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은요, 함의 후손이 그 형제들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왕이 되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10장 6절부터 이제 함의 아들들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8절 9절 한번 읽읍시다. 8절 9절 시작.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래서 용감한 사냥꾼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 왕 같은 존재라고 이해하신. 그래서 그 뒤에 그의 나라가 나오거든요. 하나님은 분명히 함에게 너는 형제들의 종이 될 것이다 했습니다. 근데 함은 어떻게 합니까? 형제들의 종이 아니라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거부하는 거죠. 나는 이 복음 받아들이지 않겠어. 믿음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너무 부끄러운 일이야. 언제 그렇게 해서 내 가정을 이루고 내 삶을 세우고 내 인생을 성공하며 살아갈 수 있겠어. 나는 그런 길을 택하지 않겠어. 어리석어. 그것은. 함은 스스로 왕이 되길 바랐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고 그는 세상이 유혹하는
성공의 길로 빨리 다른 박질에 갔습니다. 그렇게 그는 하나님의 복음을 정면으로 대적했고 그로 말미암아 그는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그 다음 내용이 뭡니까? 함의 후손이 세운 그 신아래 바벨탑, 바벨의 나라가 심판당하고 무너지는 그 장면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죠. 그죠? 약속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복할 때에는 복이 되지만 그 말씀을 거부하고 배척하는 자에게는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면,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죄와 비참을 책망한다면, 여러분은 그 말씀을 회피하고 거부하지 말고 그 말씀에 순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그와 같은 자입니다. 내가 함과 같은 자고 내가 가난과 같은 자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가 주께로 돌이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복하고 돌이켜야지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선지자의 말을 듣는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는 것이, 받아들인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 때문이죠. 우리 안에 여전히 죄의 본성이 있다 보니까 반발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좀 크고 나면요, 잘못한 것을 지적할 때 어떻게 합니까? 반발합니다. 그죠? 반격합니다. 가장 많이 반발하는 게 뭐냐? 엄마도 그렇게 안 하면서, 아빠도 그렇게 안 하면서. 그러니까 부모의 약점을 딱 지켜보고 있다가 막 반발합니다. 그죠? 회피합니다. 그죠? 그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점점 잘할수록 무언가 바른 이야기를 듣는 것을 우리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싫어합니다. 알거든, 됐거든, 그만 좀 하지. 그런 반응들을 자꾸만 보이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두려운 일입니다. 우리 안에 죄의 본성이 있다 보니까 그 말씀으로 자기를 돌아보고 비추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남을, 오늘 말씀 누가 들으면 딱 좋겠다, 자꾸만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러 갑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을 꺾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됩니다. 주의 말씀이 다 맞습니다, 옳습니다, 그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둘째는요, 우리가 잘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약속을 베풀 때 그 약속은요, 바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주 더디 이루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오래 기다리며 인내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참 잘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인내입니다. 우리 인내할 줄 모릅니다. 그죠? 얼마나 빨리빨리 금방금방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인내를 주시옵소서. 속히 주시옵소서. 지금 당장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빨리 이루어지기를 바라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빨리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안 믿으려고 합니다. 교회가 개척되면 빨리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제 안에도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전에 밖에 외부에 나가면 요즘 얼마나 모입니까? 우리 이제 5, 60명 정도 모입니다. 개척 2, 3년 만에 그만큼 대단합니다. 요즘 이제 하면 자꾸 뻥튀기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절제하고. 목사의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듭니다. 졸업을 하면 당장 취업하길 바라고, 당장 취업이 안 되면 마치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처럼 자꾸 생각합니다. 그죠? 기다릴 줄 모릅니다. 취업하면요, 금방 승진해야 됩니다. 빨리빨리 승진하고 빨리빨리 더 좋은 자리로 가야 됩니다. 그죠? 결혼을 하면 빨리 집을 사고 자녀를 낳고 빨리 그렇게 해야 되고, 자녀를 낳으면 금방금방 쑥쑥 자라면 좋겠습니다. 그죠? 빨리 밥 먹고 지가 알아서 씻고 막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그런 이 조급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기다릴 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순종하며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인내하며 참을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 말씀을 마음에 붙들고 견디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다는 것은요, 인내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참되다는 것을 믿어야 하고, 또한 이 말씀을 오래 참고 기다려야 한다는 것 또한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인내는 믿음의 구체적인 모습입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면요, 우리는 인내를 통하여 그 믿음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깊이 인내하십시오. 이 말은 곧 여러분의 삶의 그 현장에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오래 참고 기다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남편이, 아내가, 자녀가, 부모가 갑자기 달라지지 않습니다. 내 삶의 상황이 갑자기 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 가정이 갑자기 변하지 않습니다. 천천히 오래. 내 삶이, 내 가정이, 우리 교회가 변해가고 자라가고 하나님의 그 약속이 마침내 이루어진다는 것을 소망하며 기다릴 수 있는 것, 주께서 주실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셋째로, 하나님은 선지자의 말을 성취하십니다. 우리가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말을 성취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노아는 가나안에게 너는 셈의 종이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실제로 가나안은 나중에 셈의 종이 됨으로 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그 가나안의 거민들, 그러니까 함의 후손들을 심판합니다. 다 멸절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심판을 합니다. 왜 심판을 합니까? 그들이 돌이키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근데 그때 그 가나안 족속 중에 기브온검이라는 족속이 이스라엘에 가서 화친을 맺습니다. 멀리서 온 것처럼 곰팡이 쓴 빵을 가지고 헤어진 옷과 신발을 입고 와가지고 우리는 멀리서 왔다, 우리가 화평하자. 보니까 옆 동네 사람, 여호수아가 속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해하지 마라. 왜?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그 은혜 앞에 긍휼을 구하러 나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에서 물깃는 자들, 나무 패는 종들이 됩니다. 셈의 종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기본 거민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지 합니까?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이 되고요. 그리고 이들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올 때에 그때 같이 돌아옵니다. 다윗의 용사들 중에 이 기본 거민들이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한 축을 차지하고 언약 백성으로서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노아의 그 입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성취하셨습니다. 목사의 입의 말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그 입의 말을 성취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노아의 이 선포는요, 사실은 더 큰 미래의 성취를 내다보는 그런 예언이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질 완전하고 영원한 구원의 약속에 대한 성취를 보여줍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천하 만민이 구원을 얻게 되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장막에 거하는 자가 복을 받게 될 것을 보여주는 바로 그 약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5장에 가면요, 이방인들이 이제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때 예루살렘 교회에 유대인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자기의 구원의 백성으로 부르신 때가 왔다. 하나님의 장막, 주님의 교회 품 안에 온 자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일어나가지고 구약의 선지자의 예언을 탁 들고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장막에 구원을 베푸셨다, 그렇게 선언하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5장 13절에서 18절 봅시다.
사도행전 15장 13절에서 18절. 그 앞에는 베드로가 했던 이야기고요. 13절부터 18절 읽읍시다. 시작.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몬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니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무엇이라고 합니까?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을 야고보 사도는요, 옛적의 선지자들이 하나님께서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시고 그 장막으로 나오는 자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그 약속의 성취가 아니냐. 그렇게 일치된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것입니다. 곧 노아가 셈을 향하여 하나님이 너의 장막에 복을 베푸실 것이다.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그리고 함 너도, 야벳도 셈의 장막에 거하고요, 함 너도 셈의 장막에 거할 것이다. 그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누릴 것이다. 그렇게 예언했는데 그 예언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시고 이제 누구든지 자신의 장막 곧 새로운 하나님의 집인 교회로 나오는 자들에게 참된 구원과 영생의 복을 더하여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서 누리는 복과 영광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주의 장막에 거하며 주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을 가벼이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회원, 성도로 부름을 받고 매주일마다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입에 그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르신 가장 크고 복된 구원의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함의 후손들이고 우리는 다 저주의 후손입니다. 우리는 다 종의 종들같이 비천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장막에 불러주시고 그 집에 거하며 그 집에 복을 누리게 하셨고 우리가 그 집의 종으로 살기를 소원할 때 곧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집의 자녀요, 그 집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주의 나라를 위하여 살겠습니다 고백할 때 주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친구라 하리라. 구약시대에는 셈의 장막에 종으로 있었지만 신약 교회의 시대 장막에서는 이제 누구도 종이 아닙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친구가 돼요. 모두의 친구가 돼요. 죄인도 원수도 친구가 돼요. 하나님의 구원의 복을 누리고 나누고 기뻐하고 교제하게 됩니다. 이것이 주의 집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복음의 영광이고 그 기쁨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그는 사람의 귀에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사람들의 죄를 책망하며 심판을 경고해야 하며 이로써 세상을 향하여 살아가는 성도들을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도록 돌이켜야 하고 회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받아들임으로 구원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야 합니다. 교회는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입에 구원과 영생의 말씀을 두셨으므로 우리는 그 입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 말을 듣기 위하여 우리에게는 겸손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자신의 죄를 겸손히 인정하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오래 참고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집에서 겸손하십시오. 그 말씀 앞에 고개를 숙이십시오. 그리고 인내하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은혜와 그 자비와 그 긍휼과 복이 임하여지기를 소망하며 씨앗을 심으십시오. 복음의 씨앗, 믿음의 씨앗을 심으십시오.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자녀와 직장과 가정과 교회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인내의 씨앗을 심을 때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선지자의 입의 말을 반드시 성취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들려진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으로 받고 믿고 입으로 고백하고 인내로 실천하며 그 약속의 성취를 함께 보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교제하고 주의 집에서 서로의 종이 되고 서로의 친구가 되어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